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이 그 글에서 한번 그렇게 쓰신 게 있어요. 이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식탁 문화를 보면 사람을 사귀는 방법들을 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입니다만은 어떠냐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님을 맞고 낯선 사람을 귀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밥상을 조촐하게 차리지 않죠. 어떻게 차립니까?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리죠. 우리는 이런 것 갖다가 상다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지게 차립니다. 그러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놓을 데가 없이 막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뭐 간장 종치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있는 거 막 모든 걸 다 한 상에 다 차려 놓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일단 그 차린 그 규모에 놀라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정식 하는데 하면 아예 그냥 종업원이 식당에 음식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상을 통째로 들고 와서 쫙 밀어가지고, 외국인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얼마나 많이 차렸는지. 그렇죠? 이렇게 차리면 저쪽에 있는데 저기에 손이 가나요, 못 가나요? 잘 못 가죠. 그래가지고 차린 건 많은데 손 가는 거는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의 사귀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미처 소화시킬 틈도 없이, 이하고 받아들일 틈도 없이 새로운 걸 계속 들으니까 사람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 먹고 나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먹고 나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먹고 나오면 또 하나 나오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어가는데 좀 서로 다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주는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씩 그 사람과 나누고 교제하면서 사귀어가는 이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음식 문화가 교제를 말하고, 이 교제는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알아가는 방식은 어떤가? 참 그렇죠. 믿음이 뭔가 하다 보면 믿음 뭐 덮어놓고 믿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믿는 사람 믿는가 하면은 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걸 다 확인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디에 맞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믿어가는 방식에는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건 대충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사귀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면, 저희도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팅 소개팅하러 논마지기 파라이였습니다. 근데 소개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사귀어 가다 보면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알리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그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미 계기되어서 종살이하고 고생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종살이 하는데 400년 동안 괴롭히고 고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다 됐습니다. 400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가라,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삭에게 이렇게 하셨다,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될 거라고 예고하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신다고 하신다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때가 되어서 제 자기를 드러내시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자기를 어떻게 알리시고 계신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알리시는가? 자, 이름으로 먼저 알리시고 계십니다. 이름으로. 자, 거기 나오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는 이 말 히브리어 그대로 원문대로 말하면 에흐에 아샤르 에흐에 이런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에흐에 이 말은 하야야라는 말, 있다 하는 이 말에서 이제 파생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어떻게 상대적이죠? 상대적입니다. 유명한 시도 있잖아요. 꽃을 보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그게 존재하게 되는. 말하자면 다 상대적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있고 그 상대 이렇게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 남편이 있으면 그 상대로 아내.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 말은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반면에 이 말은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이런 말 됩니다. 나는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줘서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나의 말로 말미암아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능자에 앉은 것과 하늘을.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하면 에고 에이미. 뭐 에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에고 자.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이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로 된 것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케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야 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빛이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있었다. 그러니까 있으라, 존재하라 에 의해 존재하게 말씀하시니까 존재하게 된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나 외에 다른 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다. 그분 외의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어느 날 뻥 하고 터져가지고 행성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구는 어떠냐? 태양이 돌다가 하나 똑 떨어져 나오는 가스 덩어리가 지구가 되고 이 지구 덩어리에서 모든 생명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를 만든 날짜대로 가만히 보면 태양보다가 지구가 더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들보다 다 지구가 다 먼저 다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민을 운행하시니라. 이미 뭐가 있었어요? 지구가 먼저 존재했어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진 겁니다. 둘째 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미 지구가 있으니까 궁창 아래 위에 물이 있죠.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지구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보다 더 먼저.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가스덩어리가 점점 식어가지고 되었고, 사실 진화론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식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보니까 조그마한 게 뭐 있는데 이게 아미바라는 건데 이게 뭐 만들어져 꼼지락꼼지락 하다면 이게 뭐 어떻게 뭐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리고 폴딱폴딱 뭐가 됐어요?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손자들 다 그렇죠. 이게 깨구리가 되고 이 양수류란 말 양쪽에서 다 서식하는 동물이거든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사는 거 양수류. 이게 점차 발달해가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에 털도 막 나들이면 심장이 뛰고 척추가 막 생기면 척추동물이 되고 그러다가 원숭이 비슷한 게 되면은 이게 사람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있으라 하시니까 공중의 새들도 있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푸른 풀이 나라. 다섯째 날 다 이제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여섯째 날 동물들 있으라 하니까 동물들 각 모양대로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시는 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존재하게 하는 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답보다 더 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엄마 난 누구야?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글쎄 아줌마한테 그걸 왜 물어? 이럽니까? 알죠? 너 엄마 뱃속에서 났어 이러잖아요. 말은 엄마가 널 낳았어. 엄마가 널 존재하게 했어. 얘가 이 말을 이해를 하나요? 다 이해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없었더라면 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분이다. 여기 말 앞에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바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풀려져 갈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분, 나를 만나신 분,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머지가 풀려갈 수가 없어요. 풀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우리 사람을 알 때도 이름을 알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대충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은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을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찾아갔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인간이 먼저 찾아갑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러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알게 된 만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먼저 오셔서 예수라 해라. 이러고는 이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여?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할렐루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왜 오셨는지를 말하는 것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그 목적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철학적인 하나님, 신학적인 하나님,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을 직접 체득하도록 자기의 삶을 두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끌고 애굽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지나고 선지자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하셨죠.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 왔다 하는 사실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이걸 볼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 전부 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도 지금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가게 막을 거다. 그래서 내가 권능으로 징치한 후에 그들이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길,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온갖 병들고 갓나고 눌리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뭐하는 이야기냐? 성경은 딴 이야기 하는 거랍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거는 요한복음이나 신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동일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그것이 신약에서 완성해가는 건데 그 정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철학선생 이야기도 아니고 도덕선생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 뭐 바닷물이 갈라지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죽었던 사람 일라고, 아이 그런 거 빼고 그거나 뭐가 남냐? 도덕 교훈만 남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것만 남아요. 이게 성경이다, 나머지는 성경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달리 말하면 천국 가는 길이 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 관한 일, 천국 가는 길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그냥 막 위로되는 말씀, 좋은 말씀 빨간 치고 나머지는 아우 이러면서 덮어버리고, 족보 이야기 나오면 아우 왜 이래 많이 났나 이러면서 덮어버리고, 죽고 또 죽고 뭐 인생 다 죽는 거지 이러면 덮어버리고, 그러면 볼 내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신경을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뭔가를 뭐 체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그 이름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분이 또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이렇게 증거를 하셨구나, 이걸 보면서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우리 집사람 빼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글을 하셨대요.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물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물을 거 없나 이랬더니만은 안드레가 뭐 좀 빌리방 오해가 좀 수덕수덕해가지고 뭐 또 찾아오는데 조그마한 뭐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피레미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 아이고 뭐 찾아도 이런 걸 찾아오나, 좀 큰 걸 찾아와야지. 적어도 참치 이따만한 거 막 이런 거 찾아오고 막 이래야지 뭐 좀 이 풀칠이나 좀 하지. 응? 이게 찾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걸 갖다가 축사했더니만은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 먹었어요? 예, 남자만 5명 먹었더라.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5병이어로 보리떡 500개와 물고기 20마리로 5,000명이 아니가 5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너무 급한 바람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 것처럼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그거는 신화야, 신화.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상화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무리를 걸어서 거짓말이야. 그 해의그름할 때 예수님 바닷가에 거니시는 게 물에 비쳐가지고 그게 그렇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 무리로 그런 게 아니고, 그 무리로 걷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일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렵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기절했다 일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저희 뭐 시골에도 장례 치르고 이 사람 죽었다고 다 이제 하는데 병풍칸에 다쳐놓고 이제 뒤에 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뭐가 뒤에서 그러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 사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밑에 아들하고 딸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아버지가 그렇게 반갑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장례장에. 죽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홍해 아주 얕은 그 자리를 건너간 거야. 이러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얕은 바다를 건너가는 거는 뭐 좋아요. 근데 그 얕은 바닷물에 애국 군병들이 다 빠져 죽은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얕은 물에 누구는 건너갔는데 누구는 왜 다 빠져 죽나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걸 볼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세요. 밥 먹고 텔레비 보지 말고 밥 먹고 일 가지고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화도 늦추고 치매도 멀리하고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자,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 할 날을?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법을 줘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죄가 뭐며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주셨는데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할? 믿을 만한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리까리한 증거를 주신 게 아니고 믿을 만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을 만한 증거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신하라고 빼고 뭐라고 빼고 다 빼고 나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설명을 당하지 못하고 이해를 당하지 못해도 그분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이게 바른 자세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 믿어 이러면서 팽개치는 건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얘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래? 얘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한들 얘가 믿을 수 있냐? 못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엄마는 답답하죠.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은 누군가 전에서 들은 지식도 있고 내가 체득해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모든 걸 체득해 봐야지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도 어떤 걸 분별하기 위해 알기 위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구들은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완전한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면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전도할 때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깨달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질 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참 지혜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어린애가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해 주면 잘 안 믿어져. 그래, 지금은 그래. 조금 있다가 알게 돼. 예 그래요 이러면서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아이죠. 지 안 믿어진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초다를 멀리한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 능력도 알고 그분의 목적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일하심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걸 듣고 아는 정도에서 그치면 사실 내 것으로 확신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면 요한 1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귐이 있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사귀는 길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그분과 사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과 밥도 한 그릇 하고 차도 한잔 하고 그다음에 여행도 같이 다녀보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더 알아가잖아요. 그냥 그림처럼 두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귀어지나요? 아니죠. 그 사람과 만나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멀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자,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 그렇죠. 구집사님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는 뭐죠? 여러분 옛날에 편지를 다 써보셨죠? 안 써보셨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편지를 쓰면 뭐 이런저런 말들을 쓰면서 뭐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곧 나고 내가 곧 편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는 사람은 그 편지 글들이 꼭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편지란 말은 우리가 우리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곧 언어요. 우리의 삶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냄새 난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어떤 냄새 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납니까? 똥꾸러기 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세요? 장미향기 좋으시죠? 장미향기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잘 없죠? 장미향기하고요, 여러분 똥꾸렁내 다 싫어하시죠? 그죠? 방귀 냄새 싫어하시죠? 그 방귀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성분이 똑같습니다. 인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농도에 의해서 차이가 어떤 데는 장미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말 좀 맡기 싫은 냄새가 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도 하고 악취를 풍기는 삶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하냐,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들이 와서 나도 당신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 싶다. 나도 당신이 모이는 그 모임에 나도 가고 싶다. 길게는 3년씩 그들의 삶을 점검당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경제생활 못하고 공직에 못 나가고 그야말로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편지,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그들이 도저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 모임에 가고 싶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다른 신의 말을 듣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초대교회 1세기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말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죠.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은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냄새를 풍기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 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못을 타는 던져지리니 이것이 할렐루야. 뭐라고 하냐? 이기는 자는 이리 되고 이기지 못한 실패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기는 게 지금 단지 향기를 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기지 못하면 이렇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너무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야 반드시 승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 일들에 승리해야지 되는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이름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날 수 있고 마지막에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이 그런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체계로서의 기독교를 믿고 알고 있지만 삶의 책으로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다. 아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의 마지막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네. 우리 계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가신 일들을 증거해 보이셔서 우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길을 쫓아나갈 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뜻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해야 할 바에 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고 모든 걸음과 길위에 하나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를 깨우쳐 주셔서 분명하게 아버지의 주님 뜻을 분별하며 돌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나타내시며 보이시며 증거하신 주님 하나님 스스로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 보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한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부유한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좀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고단해서 인자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종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건지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빛을 알지 못한 자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걷는 걸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걸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걸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